안녕하세요. 이 복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라는 시간이 쭉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지만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다른 것에 새지 않도록 우리가 늘 단단한 마음, 단단한 믿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여인들의 이야기 하갈 편에 대해서 하갈 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제안을 따름으로써 마치 선악과를 건넨 하와, 그 하와의 말을 따랐던 그 아담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누구의 탓으로 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사레는 자신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단정 짓는 그런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마침표를 우리 찍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마침표를 콕 찍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쉼표를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레야,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힘들겠지만, 사레야, 오랫동안 고대하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답답하겠지만 이렇게 쉼표를 만들어 두시고 곧 태어날 거니까 나의 때를 기다리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고 또 그분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더 높고 넓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잠자코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표와 쉼표에 관한 짤막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 차마 마침표를 찍지 못해 쉼표를 찍을 때도 있다. 쉼표를 찍어야 할 때 마침표를 찍어서 두고두고 후회할 때도 있다. 쉼표와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미 절반은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혹시 빈틈없이 뭉쳐있는 이 마침표의 단단함에 이끌려 후회를 만든 적은 없는지, 소용돌이 치는 쉼표의 꼬리에 휘말려 또 다른 후회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 쉼표를 잘 찍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마침표를 잘 찍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후회하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고 싶을 때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레는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0세가 넘었죠. 75세쯤 넘었는데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당시의 축첩제도인 즉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첩을 두어서
후손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숨을 한번 깊게 내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어디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늘을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도 때가 내려야 내립니다. 그렇죠? 아침도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 먹는 밥도 뜸을 들여야 제맛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세월이 지난다고 믿음이 훌쩍 자라거나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의 복은 훈련과 그 연단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갈은요, 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하죠? 사라를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경멸하고 멸시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 주인을 멸시한지라. 여 주인인 이 사례를 멸시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갈은요, 사실 대리모였고 임신한 후에도 그녀의 정체성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녀의 정체성은 여종이었습니다. 여종. 그럼에도 하갈은요,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사례를 무시했고 이에 사라는 격분하여서 하갈을 학대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학대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매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146조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종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여주인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려 하면 여주인이 그를 팔 수는 없으나 노예 표시를 하여 다시 노예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요. 이렇게 학대받은 하갈, 그 하갈은 당연히 그냥 언어적 그런 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매질도 분명히 당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 치닫게 되었을 때 새로운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어둡고 또 그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을 때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사례를 피해서 셈 곁에 쉬고 있을 때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는 두 가지를 물어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고요. 또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는 이 질문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밑제 바트 부아나 텔레키라고 쓰여 있는데 직역하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오다 걸어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주고 도와주려고 이 질문을 또 이렇게 던집니다. 그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합리적인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그 집을 뛰쳐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돕기 위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하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아시죠? 나그네 뜻이 뭘까요? 자기 집을 떠나서 또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하갈의 그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가 받은 그 학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부정하지 못해요. 분명히 큰 위험으로 그녀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도망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자신은 거기에 대해 무슨 책임이 있고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은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수 장로님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십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저 하늘까지 향해 걷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대답은 목적 없는 자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목표를 뚜렷이 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갈이 방향 없는 삶을 선택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어두워질까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때로 갈지처럼 흩어질 때, 감정을 앞세워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을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서워 떨며 아이를 품고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 그 여인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종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어눌해 보이고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이 정말 고조되고 막 문제가 일으켜졌을 때, 그들이 힘겨워졌을 때 다시금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슬픔에 찬 목소리로, 고통에 찬 목소리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요. 그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향방을 이렇게 제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돌아가라는 거고요. 둘째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슈브는 사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어떨 때 회개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다시 돌이켜 방향을 틀어서 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집트인으로서 그녀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술길이라는 그 샘물 곁에 머물렀습니다. 수르로 가는 길이에요. 이곳은 바로 고향으로 가는 애굽인 그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애굽 길로 가는 그녀를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집에 머무는 동안 하갈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우산 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불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례의 손 아래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복종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 아니인데 괴롭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트 아니를 학대 의미를 좀 더 반영하여서 직역하면 그 학대를 참아내라, 즉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처지에 두라라는 말이 됩니다. 하갈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사례의 학대가 쉽사리 이렇게 사그러들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참아내는 것이 이 여종인 하갈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여호와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며 사셨던 분들이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며느리에게 욕을 하는 그런 시어머니를 피해 친정으로 만약에 도망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돌아가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 가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많이 흔들 것입니다. 제가 왜 글로 돌아갑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함께 떠나야 할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 슬그머니 도망칠 요량을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온몸으로 통과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아마도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한 가지 그 본능이 회피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단순한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3040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나눴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갈치자 걸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며 하나님의 축복 또한 놓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갈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례의 마음을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갔으리라고 봅니다. 분명 그녀의 마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섰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녀가 돌이켜서 돌아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필코 변화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6장 10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셔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4절 5절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거함으로 축복을 받게 된 라합의 가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녀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을 그 집안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자신이 지은 이름으로 지어 부른 그런 인물이 됩니다. 하갈은요, 이렇게 자신을 선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로이의 뜻은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은 이전까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여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광야에 버려진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 두 글자를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불렀어요. 하갈아, 하갈아.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엘로히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신을 살펴주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하갈은 이때껏 하나님 하면 사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출생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민이 양반이 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자신의 아들과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그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되신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는가?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간 사례에 대한 모든 분노도 다 풀리게 되었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집으로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녀 하갈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 주십니다. 노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러한 단순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걸음을 돌이켜 있어야 할 곳에 머물고 복종하고 시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살펴주시는 나의 주님을 목소리 높여 부르며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